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세요. 기억들 하고 계셨네요. 둘, 셋.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영혼이 담겨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사를, 대본을 읽는 것 같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유하심,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집이 책으로 펼쳐졌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쿵쿵 다시 뛰는 생명 북소리. 이 책에는 세브란스 병동에 입원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종 불치병, 난치병, 생존 가능성이라고 해야 1% 생존율 아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됐던 사람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능력이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0명의 투병기 가운데 차인태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980년대 TV 좀 보신 분들은 장학 퀴즈 아나운서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우리 영락 장로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저 장로님도 악성 림프 종양이라고 하는 병으로 힘겨운 항암 치료 과정을 겪고 계셨답니다. 얼마나 병이 무섭든지 혈압이 60에서 40까지 떨어져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셨더래요. 저절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하니까 항암 투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오늘 우리 교우 가운데 항암 투병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이런 마음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번 더 전화하시고 신방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어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기대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자신의 병만 묵상하고 열악한 삶의 환경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찬양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대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어느 날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찬양의 귓전에 들려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따라 읽고 따라 읽다가 따라 듣다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생각나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바뀌어져 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운 종양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차인태 장로님은 완쾌 판정을 받으셨대요.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을 나서는 날 주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의지와 인내심이 선생님을 살리셨네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요?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 성경에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레위기를 예배책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제안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의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5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후반부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제시된 5가지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약속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인데,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를 말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할 때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게 했어요. 죄를 깨달은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5번째가 속건제인데,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에 관한 제사,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죄를 속하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사와 배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게 속건제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면 지금 레위기 전반절은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말하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건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과 여러분 은혜 가운데 누리는 생명이 이 시간 시작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7가지 절기를 지켜야 돼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오늘날은 이걸 다 지키진 않지만 52주간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죠. 한마디로 레위기를 요약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예배책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책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예배책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내 아이가 이제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저한테 한마디씩 해요. 지난번에는 목사님 아빠 설교가 좀 깔끔했어요 그랬댔잖아요. 오늘은 오고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은 한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예배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예배책이 시작되는 레위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예배가 길어요. 설교가 지루해요. 예배가 재미없어요. 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가지 않아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려라. 예배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죠. 그런데 예배책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라. 예배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레위기 17장은 서원장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서원의 종류가 있어요. 위기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다면. 감사 서원이 있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돌기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서원 제사가 또 있거든요, 기도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고백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내가 드리고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레위기가 담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나요? 레위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다루어졌던 이야기들이 바로 5대 제사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의 삶의 마무리가 서원 기도로 끝난다. 오늘 어떤 서원 기도로 끝이 나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로, 서원 기도는 거룩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 이제 책의 마무리로 갈게요. 27장 9절, 이렇게 예배책의 마무리 27장, 레위기는 27장으로 끝나는데 사실 레위기의 결론은 26장과 27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27장은 없어도 되는 성경책이었대요. 그런데 왜 27장을 부록으로 달아놓으셨을까? 그런데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내용이 사뭇 진지하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내용,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팔짱 끼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처럼 관람하려고 와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배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물을 바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물은요,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 인생에 수지 맞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법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성껏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이 그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에 있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론이 드린 제사와 가인이 드린 제사가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가 있어요. 누가? 왜?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좀 억울해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간절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그의 준비에 있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 그의 마음의 준비에 있대요. 그의 마음의 태도에 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지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올 때 나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드려지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제물을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야 돼요. 불태워져야 돼요. 이것을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죄와 허물 많은 내가 죽어져서 내 안에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철저한 준비란 뭘까요? 자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준비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배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먼저 레위기 27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절부터 8절까지는 28장은요 구조가 네 구조로 설명되어져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서원한 사람은, 이런 규정. 2절에서 8절까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는 이런 설명이 나와요. 9절부터 13절은요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요. 14절부터 25절은 밭이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자, 26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릴 수 없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023년 감리교 공과를 7과 집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공과 원고를 보냈어요. 그러면 교단 본부에서 제 원고를 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피드백 나눠줘요. 첫째 서론은 6줄 넘지 마세요. 첫째 대지는 19줄 넘지 마세요.
둘째 대지는 16줄 넘지 마세요. 결론은 5줄 넘지 마세요. 아주 10번, 20번 써가지고 교정해서 이제 일과를 넘겼거든요. 사무엘 열왕기상 3장에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대요. 왜요? 그가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왕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솔로몬아,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구해라. 구한 대로 다 주시겠다. 그랬더니 선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뭘 주시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정성을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재와 부귀와 명예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한 번 잘 드리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사람을 서원한 경우, 동물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경우, 집이나 밭을 바치겠다고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서원은 형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부흥회요? 제가 다녔던 우건 감리교회도 1년에 한 번씩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저희 형님이 그 부흥에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건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건축을 앞두고 얼마나 은혜가 뜨거웠던지, 자, 이제부터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 1억 할 사람 손 드세요. 없으세요? 세상에 저희 큰형님이 손을 들어가지고요 2억을 약정했대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김상옥 장로님이 심장이 쿵 떨어졌대. 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저거 철없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랬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아버지 장로님 세대들 말고요, 아버지 장로님의 아들들이 지금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우건감리교회 선임 장로님의 아들 서대원이라고 하는 분, 세상에 그분도 그냥 말씀 듣다가 은혜가 뜨거워가지고 1억을 작정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갚느라고 죽을 고생했대요. 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은 자신의 형편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형편에 어긋나게 막 드리고 작정하는 건 뭐냐? 허세에 불과해요. 하나님 또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 맞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드린 사람, 하나님께 드린 동물, 하나님께 드린 집이나 또 토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할 것 3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제부터 재미난 말씀이 시작돼요. 자, 2절부터 8절, 나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삭 전사님 올해 4월 달에 목사 안수 받으시거든요. 언젠가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고 났더니 주의 것으로 드려졌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호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었잖아요. 자기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나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래요.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요 중요해요. 제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서원했다가 신학교 그만두고 도망간 애들 몇 명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가 은혜가 뜨거웠을 때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 드리고 자식도 드리고 가정을 드리겠습니다 다 서원했는데 살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약속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면 서원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어떻게 갚았느냐? 지금 우리가 8절 9절 읽었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식을 드리고 가정을 드렸다고 얘기했는데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남자는 50세겔의 벌칙금을 내야 돼요. 여자는 30세겔, 남자아이는 5세겔을 내야 돼요. 한 세겔이 은으로 11g이에요. 여기서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서원한 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50세겔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램으로 따져가지고 노동자의 200일에 해당하는 일들을 드린다고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200일에 해당하면 3분의 2 정도 되네요. 100% 따져볼 때 25%의 벌칙금을 내가지고 서원을 물러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하게 벌칙금을 부과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레위기의 말씀은 지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누구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책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약속한 사람들 가운데 지키지 못할 사람들에게 대하여 서원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도 한번 가볼게요.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한 경우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9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서원에서 하나님께 바친 순간 그 짐승은 내게 아니에요. 누구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잘하면서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아주 튼실해요. 종자로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드리기가 아까워가지고요. 그 드리겠다고 하는 걸 조금 약한 것으로 바꿨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드리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드리려고 준비된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서원한 건 지켜야 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여기서 둘 다 거룩할 것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약속했던 것이 튼실한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이것 대신에 준비해서 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꼼수 쓰지 말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넘어갈게요.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경우 14절부터 25절이거든요. 자,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건축원금 할 때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살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 약속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형편을 얘기해서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드릴 수 있도록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서원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드리게 한 것, 그러면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물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있는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래요. 예배가 지루하고 설교는 길고 예배가 재미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TV 토론 나왔는데 TV 토론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가 TV 앞에서 졸 수 있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여러분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약속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원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지만 서원한 것을 약속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26절부터 33절로 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뭘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첫 새끼.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장자를 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똑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인방과 설주와 문설주와 인방, 좌우 인방에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곳마다 집마다 죽음이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키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첫 장자,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의 첫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셨어요. 그래서 첫 장자는 서원 예물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드려요?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성별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배책의 결론은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레위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새끼, 사람의 장자, 짐승의 새끼는 이미 하나님께서 소유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소원 예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나가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요.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김이삭 전사님이 주의종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반드시 죽여야 했거든요. 목사님 됐으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27장을 그대로 오늘날 이해했다면 큰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 있고 바쳐진 물건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걸 헤렘이라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의 이름이 뭐였어요? 성경 통독 30번 하신 분들이 너무 어려운 걸 물으셨나? 첫 번째 만난 성 이름 뭐예요?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은 온전히 바쳐진 것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손을 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내가지고요, 두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 그래서 그 바쳐진 것은 손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나 재물이나 물건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제물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없는 제물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첫 새끼, 온전히 바쳐진 제물. 사람도 될 수 있고 물건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서원할 수 없는 제물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11조. 그러니까 뭐예요?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이쪽 보내고 저쪽 보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11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결된 제물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물 드릴게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11조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물이에요. 재미난 설명 하나 드릴게요. 이 성물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바쳐질 때는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올 때는 저주가 되는 걸 헤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11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영광이 되는데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지갑에 가두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주받은 물질이 돼가지고 누굴 선별해요? 내 지갑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히 바쳐진 것, 서원된 제물. 11조는 내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드리고 안 드리고 할 게 아니에요. 온전히 이미 하나님께서 성물로 구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인간들은 늘 꼼수를 드려요. 생각해내요. 되게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받을 때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느냐? 목자가 동물들을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작대기 하나를 두었거든요. 그랬더니 순번을 달아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10번째 들어갈 때는 하나님 것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10번째로 지나가는 게 튼실해요. 아까도 드렸는데. 또 지나가는 게 또 건강하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를 바꿔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강하고 튼실한 걸 빼놨고 약한 것, 우열한 것 중에 열등한 것을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32절, 3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책의 마무리는 서원한 것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한 대로 예배책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